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21절까지 우리 봅니다. 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은 치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치유하느냐? 나의 생각과 마음이요. 무엇으로요? 완전 복음화되도록 치유하는 겁니다. 복음화가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갈등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수요일 날은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죠. 왜냐면은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면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돼도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완전 내 자신이요,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에 방향 맞추면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우리 귀한 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쭉 전했는데, 그런데요, 그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요, 완전히 이게 혈기 충만해가지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뭐가 되어지면 이제 유대인들의 눈이 뒤집힌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보니까 사람들의 눈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야, 이참에 우리 무엇을 하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던 초대교회 사도들 다 죽이자.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예전에 제가 교도소에 복무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교도소에 가지고 데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와가지고 막 데모를 하면은 우리는 이제 교도소 문을 굳게 이렇게 닫아놓고 거기서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모를 하는 것도 좋은데 무엇을 하면 돌을 가지고 던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방패도 없는데 그냥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 돌에 맞아가지고 제 옆에 있는 동기가 맞아가지고 이마에서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 피를 보니까요, 어떡하냐. 그 20대 이렇게 굉장히 건장한 그 청년들이요, 굳게 닫힌 그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을 통해서 딱 던졌는데 그 피를 딱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눈이 싹 바뀌니까요, 이참에 그냥 다 죽이자.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그때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곳곳으로. 이제 뭐 사마리아로도 가고, 또한 저쪽 다른 지역으로도 가고, 다른 나라로도 가고, 안디옥으로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흩어졌는데, 이제 흩어져가지고 이제 죽이고 조심해야 되는데,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무엇을 하냐면 더 당당하게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돌 맞아 죽을 게 뻔히 아는데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비밀을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도요, 자기에게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중심으로 방향 맞추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는 염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에 이렇게 전도하면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이제 요양병원에는 이제 제가 한 3년 반, 4년 정도 가가지고 이제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간간히 이제 제 김현희 사모가 저를 따라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층서부터 6층, 5층, 4층, 3층, 2층 빼고 1층. 2층에 이제 다른 저기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층을 돌아다니면서 한 100명 이상을 이제 그 아픈 분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기억나는데요. 난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면, 첫 번째가요.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완전히 이제 반신불수인데요. 그런데 이분은요, 얼굴을 보면은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에요. 항상 얼굴이 뭐냐면 감사하는 얼굴이에요. 아니, 치유도 안 되어지는데, 그래 또한 반신불수가 되어져서 걷지도 못하는데, 이분은 누워가지고 짜증 한 번을 안 내요.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면,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그런데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면 이분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방긋 웃으시면서 오히려 저에게 더 힘을 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환자를 통해서 제가 힘을 얻었다니까요. 내가 오히려 가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더 힘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이 관점이 다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어쩌면 6층에 이제 한 분이 이제 간병인으로 들어와서 계속 한 사람을 간호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자기 친구가 병에 걸려서 누워서 의식이 이제 불투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면은 이제 그 가족이 돌봐야 되는데 가족이 돌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호주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 생활을 관둔 거예요. 한 60 정도 되어졌는데 의사를 관두고 한국에 와가지고 무보수로 자기 친구를 간호해 주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면, 자기가 의사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미혼모가 아이를 버린 겁니다. 이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호주에서. 근데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돌보지를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분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 하다가 자기 딸을 불렀어요. 딸을 불러가지고 뭐라 하면, 야, 처녀딸, 결혼 안 한 자기 딸을 불러서, 야, 네 이름으로 이 아이를 네 양자로 삼아라. 결혼도 안 한 자기 딸에게. 그래가지고요, 그 딸을 네 엄마 말에 순종해서 그 완전히 이렇게 핏덩어리인 그 아기를 자기가 양자로 딱 삼아버린 겁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딸한테 그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크다. 너는 그 한 명을 너가 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품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전 이 말이 거짓말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제 양자로 키운 그 아이가요, 커가지고 한 20살, 20살 넘어가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는데 그 아이와 그 딸 아이가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자기 친구를 무보수로 자기 의사생활을 관두고 와가지고 그 친구를 돕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그 핏덩어리 아이가 그냥 놔두면 죽을 것인데 그 아이를 자기 딸에게 무엇을 하면 양자로 삼으라고 하는데 그 딸이 또 그걸 순종하면서 삼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도저히 사람의 상식과 계산과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은 무엇에 방향을 맞추고 있냐면 요거에 방향을 맞추고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이 한 친구의 이 영혼을 내가 돌볼 수 있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내가 의사생활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로 이렇게 삼으신 거 아니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만큼 위대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무엇이 되어야 되냐. 복음이면 된다. 여기에 우리가요, 방향을 완전히 맞춰야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틀, 다 그것을 내려놓고 무엇이면 복음이면 된다라는 것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다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숨어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뭐냐면 난 죽어도 상관이 없다. 난 복음이면 된다. 이 복음 하나면은 난 문제 없다. 이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은 난 영광이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뭐가 되어지면 자신들에게 오는 문제가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고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릴 수 있고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럼 어떻게 해서 정말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느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들은요, 세 가지에 올인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뭐에 올인을 했냐면요, 완전히 이 복음의 말씀에 올인하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에 한번 올인하셔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성도들이 말씀 속에 인도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이 되면 완전히 이 복음의 말씀에 완전히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이들은요, 무엇에 올인하냐면 기도를 하는데요, 뭘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한 겁니다.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이들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저 정말로 악한 유대인들 속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거 놓고 올인한 겁니다. 기도로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전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전도하냐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전도한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때 무엇이 해야 되면 절대 자기 동기를 안 담았어요. 그리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이 없어야 돼요. 내 기준이. 그리고요. 복음 아닌 것은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무엇이 되면 하나님께서요. 선교의 문과 전도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은 어떠냐? 사도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는 하는데 그런데요. 항상 이들에게는 동기가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기준. 왜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아닌 것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본문 전에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1장 앞에 보시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집에 가서 네가 밥을 먹었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그 사람 베드로에게요. 막 무엇을 하냐면은 훈계를 하는 겁니다.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자꾸 변명을 하는 거죠. 아, 나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사도들은요. 그렇게 복음을 많이 알았는데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기준과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직자들은요. 이게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요. 선교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왜 이렇게 되어졌냐. 세 가지를 올인하니까 무엇이 되어지면 이들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자기가 낙상사고를 당해서 반신불수가 돼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은 움직일 수 없는 몸이지만 그런데 이 안수지사는요 영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이제 요양병원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쭉 도는데 그분이 한 5층인가 6층에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오는데 이분이요. 제가 갈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저는요. 가가지고 기도해 주고 복음 전하는데 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육신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안디옥에 있던 이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보냐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곳에서든지 간에 정말로 무엇을 가지고 보냐면 영적인 것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찾아내는 거죠. 이게 되어지니까요. 우리가 계속 봤듯이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갈등이 올 때마다요. 내 자신이 무엇을 갱신해야 될지 갱신의 것을 찾게 되어지고요. 또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무엇이 되죠? 이들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요.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정말 복음의 말씀에 완전히 내가 올인해버리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계속 내가 방향을 맞추고
일단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증인으로 서는데 정말로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요 관점을 가지고 쭉 보면서 인도받다 보면 결국에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바로 안디옥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응답받았듯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치유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준비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데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방향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데 누구를 보내시느냐?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24절에 그렇게 나오죠. 바나바는 바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바로 이 중직자들과 같이 동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붙이시죠. 시대적인 전도자를요. 이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면 이 만남들을 계속 이뤄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방향 속에서 내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정말로 복음화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무엇을 주시면 만남의 축복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바울과 같은 시대적인 사람들을 계속 붙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경제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28절, 29절에 나오죠. 바로 글라우디오 때에 무엇이 되어지면 바로 그 지역과 그랬던 로마의 지역이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계속 뛰어오르고 힘들죠. 그런데 29절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무엇을 하냐면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낸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냐면 이들이 어려운 것을 알고 이들을 돕는 헌금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정도의 경제의 문들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요. 우리가 항상 무엇이 되어지면 경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되어지냐? 이 중심으로 쭉 가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과 경제를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선교 때문에요.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잡고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도요, 이제는 다음 주면은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고 2025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셨는지는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은 감사할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2025년도는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느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응답으로 증거로 되어지는 축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